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2권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번째 시간입니다. 자, 페이지를 보시면 48페이지입니다. 우리 48페이지에 있는 제목을, 큰 타이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이유. 자, 신학적 주제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높이십니다. 자, 오늘 책의 서두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두 중간쯤에 보면은 다운포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숭고한 예술인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자, 예배에서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음악만큼 또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인도하며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부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49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에 해당하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잊지 않고 돌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날에 자신의 유골도 꼭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유언합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요셉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모세는 그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예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의 고통을 기억하사 약속의 땅으로 속히 들이시면 좋을 텐데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을 보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으나 최대한 빨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한 문단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름길인 바닷가 길로 출애굽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길로 가면 2주도 안 되어 도착할 것입니다. 그만큼 빠른 길이지만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곳곳에 적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있을 텐데 전쟁을 치를 만큼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출애굽 자체를 한탄하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자, 5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좀 읽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계획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이동시키는 것 이상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이상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삶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저도 18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고 또 이제 사역의 노하우도 있으니 할만하다고 생각할 만한데도 해가 갈수록 늘 새롭고 버겁고 어렵습니다. 할만하다고 느낄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늘 버겁지 않으십니까? 늘 버거운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감당할 만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임계량을 돌파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사역은 늘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게 하시며 또 나를 넘어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선까지 자라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감당하는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가 아닐까 생각할 만큼 긴 시간 동안의 여정입니다. 그럼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평안히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 좋을 텐데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다 해도 이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족속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멸하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23장 29절에 들짐승의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신명기 7장 22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로 가다가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끝이 아니라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시간을 들이시는 이유가 원주민이 급히 사라지면 그 땅이 황폐해져 들짐승이 번성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를 입거나 땅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여 조치하십니다. 들짐승의 번성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며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전략을 지금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시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해안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적, 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듯 우리들의 삶 역시 시간을 두고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지금의 우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의 Q를 보시겠습니다. 왜 이따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 의도를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내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 첫째 줄과 둘째 줄까지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인도자인, 여기부터 다음 줄까지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인도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밤낮 없이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역시 우리가 예측하거나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삶의 질곡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를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없어도 어제와 다를 것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이한 여정을 통해 마침내 우리의 찬양을 받아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승천 이후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그보다 더 나은 것, 아니 더 나은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혼자 이루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좌우되는 믿음의 문제, 또 감정의 문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페이지 51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큐를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자, 앞이 보이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다 뜻이 있으시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겠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생각하며 소망으로 우리는 견디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책의 페이지를 넘겨서 52페이지 2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52페이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중간중간 필요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여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바닷가, 아래로는 사막인 곳, 비하 히롯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경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십니다. 자, 심히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페이지 53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이 전략은 말도 안 된다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행진 중이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사막 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가 추격해 오면 그들은 꼼짝없이 갇힐 것입니다. 자, 밑에 이어지는 큐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기이한 전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아픈 바다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극한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만난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을 보며 이전이 좋았다고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예일지언정 노동만 하면 먹을 것이 보장되었던, 생활에 안정을 주었던 애굽의 노예 상황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나름의 쾌락에 빠져 살던 나 중심의 옛자로 충만했던 삶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겁에 질려 불평에 대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1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항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연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너의 어떠함이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 결과를 내고 결실을 맺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전쟁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며 오늘 하나님만이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의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종의 극한의 자리, 뒤도 앞도 옆도 보이지 않는 비하 히롯까지 울더라도 두려워서 나아가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더디 보이고 막혀 보여도, 시간이 걸려 보여도,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의심하면서라도 나아가야 하는 곳, 비하 히롯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막다른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열려진 홍해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아직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모든 부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하 히롯까지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페이지 54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뛰어난 전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내 몫이 아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전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적할 바 없는 비교 불가능한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전도하는 것 그 이상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여 열매를 맺고 싶은 것, 결과를 내 힘으로 주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는 일까지가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선이고 그 이상의 구원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두 번째 큐를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매인 노예의 근성은 구속받은 후에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도 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했듯이 죄에 매였던 때를 자유로웠던 때라고 착각하며 이전의 삶, 옛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3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동풍으로 바닷길을 말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을 볼까요? 읽지는 않겠지만 자, 27절, 28절에서는 애굽의 군대와 기병은 바닷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죽은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페이지 55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30절, 31절에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에 심판과 구원의 현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신들이 해변으로 썰려온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던 사람들의 끔찍한 최후입니다.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반면 믿는 자들은 심판의 물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서 반대편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이고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놓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스스로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가족, 돈,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극한의 상황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두려워 떨더라도 홍해 앞에 직면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바다와 광야, 그리고 애굽 군대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반응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뒤가 우겨쌈을 당하는 하늘밖에 쳐다볼 곳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에 길을 내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이지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질문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답은 속박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삶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은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를 뒤로하고 육체적 안위를 제공했던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 괜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전처럼 살지 못하기에 이전의 삶을 그리워한 적은 없는가? 이전에 누군가가 나의 삶에 안위를 책임져 주었던 삶의 안정처였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삶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삶의 첫 아르바이트,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시작해서 또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이 익숙했던 삶의 패턴, 예전의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실제로도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첫 패턴이 나에게 어떤 경험이냐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쉽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은혜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 57페이지의 세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려가셔서 더 셋째 줄까지 내려가시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다는 진술이 없는데도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할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중재입니다. 모세는 중간에 선 중재자였습니다. 자, 3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중보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잇는 생명을 잇는 중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막힌 삶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을 통해 어찌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직면한 자에게만 갈라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산과 바다, 광야가 나를 에워싸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도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출애굽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페이지 58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둘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합니다. 이것은 선하며 옳은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앞에 선 자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내 앞에 막힌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누군가에 막힌 삶의 홍해도 갈라지도록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오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앞뒤로 우겨쌈을 당한